과학은 인류가 우연히 발생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지요. 이것은 아프리카 남부 원숭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숭이가 이제 직립 보행을 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해서 인간이 지혜로운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연히 사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내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셨다고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호모 베네라분투스, 그러니까 예배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의 행위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는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에 머무는 삶이 아니지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참 예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림이 내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험하지만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참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요,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이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적함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식사를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가운데, 그것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목요일에 있었던 저녁 식사의 현장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바로 그 현장을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저주가 지나갔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한 가정마다 죽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모든 장자 가운데에 죽음이 임했던 것이지요. 애굽 땅에 큰 애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날 밤에 바로 이 현장은 무교병을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그 죽음의 땅, 애굽 땅을 이제 급히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430년의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끝내는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의 큰 애곡과 비교될 만한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마가는 지난주일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의 양을 잡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긴 행적을 걸어오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였지만 오늘 제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이것이 성례전으로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례전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떡과 포도주라는 것,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매체로 하는 것이지요. 떡과 포도주를 매체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 visible word입니다. 성례전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처음 사용한 라틴어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툼이라는 원어예로부터 성례전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공회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이 성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7성사지요. 7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형식적이었고 타락했던 바로 굳어진 그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개신교회는 성례와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를 보면 성만찬의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그 방식에 따라서 형식도 절차도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축사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축사를 통하여서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떡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명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직접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임재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자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명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념의 행위로서 쯔빙글리는 본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회는 칼뱅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뱅이 성찬을 보는 관점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깔뱅의 생각이었습니다. 깔뱅은 성찬을 대할 때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대하고 또한 믿음과 감사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라는 하나의 상징으로부터 그것을 예수님과 실체라는 것이죠. 실체. 떡과 포도주라는 그 상징의 실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신비라고 깔뱅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비는 내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깔뱅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깔뱅은 오늘 이 신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마주설 수 있게 된다고 깔뱅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전의 방향성이요 특징인 것이죠.
깔뱅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성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실제적 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회나 정교회는 형식과 절차에 집중했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과 본질의 무게를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례전의 개수라든지 성례전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목적이 되겠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이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신교회가 성례전에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를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2절 본문에서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축복하시지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마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탁의 주관자로서 떡을 떼시면서 세상의 떡으로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직접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떼어서 나눈 빵과 자신의 몸을 지금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빵이 찢기고 빵이 떼어졌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찢긴 그 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마시고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쏟아붓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바로 그 피를 지금 언약의 피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유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유법은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속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수사적 표현 방법이죠.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을 찾아내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빵은 전혀 다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살과 빵이죠, 그죠?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기억해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정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 자신이 오늘 우리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떡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세상이 썩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이 영적 삶을 보네퍼 목사는 세상 속에 초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피하여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 쪽에 초월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보네퍼 목사는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그것도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끼니마다 대하는 음식을 통해서 매일 식탁 위에 올려지고 있는 흰 쌀을 통하여서 그 흰 쌀이 내 생명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예수의 신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 속의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보라고 노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이 수천, 수만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안목이 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평생토록 생명의 식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마음껏 펼치면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사역의 길에서, 이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식탁을 이어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